1월 30일 목요일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본문이고요. 제목은 세상에 교회가 이처럼 많은 이유입니다. 어제 설 당일 하루 다투지 않으시고 또 마음의 불편함을 일으키는 시기 질투도 안 하시고 중심을 잘 잡고 잘 보내셨습니까? 의외로 많은 가족들이 설 명절에 이런 심리적인 불편함, 상처받는 일들, 또 사건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이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함으로 연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를 마친 뒤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소위 과실치사를 일으킨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4절 말씀 이곳에 들어갈 사람은 누군가 이 성읍들 중 하나는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한다. 5절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일단 본문을 쭉 보시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제도는 21장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의 율법에 따른 제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였습니다. 공동체에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일종의 사법 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고의로 그럴 때도 있지만 의도치 않은 실수와 부주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 줄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보이는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업을 받았던 그들 레위 제사장들은 이렇게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역할로 부르심을 입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그 실수가 아닐지라도 또 어 알고도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잊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실수하신 것 없으십니까?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내가 이 악한 마음으로 또 연약함에 빠져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었다면 회개하는 오늘 돼야 합니다. 누군가를 말로 상처 주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다투는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도피성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 되십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숨으십시오.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내일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영적 육적 생명을 연장하고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족들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7 절에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7 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와 곧 헤브론과"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9 절까지 이제 도피성의 위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지리적 위치와 지명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성들이 총 6 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지리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잘 보시면 이 가나안 지역에 가장 접근성이 좋고 누구나 하루를 넘기지 않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위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8 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구별된 장소로서 꼭 있어야 될 곳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다친 사람들을 빨리 살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권역 외상 센터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한국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쩌면 지역마다 누구나 와서 얼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또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새 생명 이 말씀 복음을 듣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도피성과 같이 세상 곳곳에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많은 것보다 이 도피성과 같은 사람 살리는 기능,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아야 되는 이유죠.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 건강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또 나를 위해 중보해 주고 품어 주는 공동체가 있는 곳,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건강해지고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온전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에 실수 많이 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될 말하고 또 해서는 품어서는 안 될 마음도 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도피성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피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연휴 마치고 우리 각자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일터로 학교로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셔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용인 동행교회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피성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